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 터인데 오늘도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합독하여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메에게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영혼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펀처치 베들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치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자매님들이 화장이 좀 밝고 환하게 화장을 하고 오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혹은 나 때문에 세상이 슬퍼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도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요. 집안 얘기예요. 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집안이 어느 정도 콩가루냐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손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참 애매한 관계예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며느리와 사이에서 임신한지도 모르고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그 자녀의 자녀와 자녀를 이어가면서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그 자손 중에 하나가 술집 마담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외국인 여자예요. 하하.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죄송합니다. 이 참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 아들은 자기보다 40살이 아래인 외국인 여자를 돈으로 사서 결혼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집안이 콩가루 맞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집안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룻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 족보가 끝이 나냐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집안이 다윗 집안이에요. 다윗 집안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집안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서, 싹이 나서 거기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에 나온 그 예언에 의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콩가루 집안이 정말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도 이렇게 몇 대를 거쳐서 나올 수 있는 막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다윗 왕,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다윗 왕의 족보요, 구세주의 족보란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줬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콩가루로 축복 빚기. 이 콩가루 집안이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집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족보를 전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족보라고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이죠. 콩가루로 축복 빚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전, 그죠?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콩가루 같은 과거,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조각들과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진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 역전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된 자화상부터 가져야 한다. 한번 선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자화상을 갖자.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는 맥스웰 모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찬 저술가인, 작가인 분이 계십니다. 이 맥스웰 모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얼굴과 그리고 내 속에 나만 보는 나의 얼굴. 그런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은 보여지는 얼굴보다 내 안에 숨겨진 얼굴, 내면적인 얼굴, 즉 스스로가 그리는 자화상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얼굴,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때로는 좀 우리의 삶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커버도 하고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얼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나만 보는 나의 얼굴, 내가 그린 나의 자화상에 대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이어져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도다. 여기 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족보에 10명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내서 연구해 보면 베레스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윗까지의 그 기간이 900년이에요. 10명이 900년의 역사 속에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가, 한 세대가 90년이라는 뜻이잖아요. 90 곱하기 열 하면 900이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90세 넘어서 100세의 첫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는 편집된 족보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놀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그 미들 이스트, 중동 지방의 관습에 의하면,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족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사람, 자신들이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 들어올 때 14대, 그 예루살렘부터 14대, 여러분 딱 14대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생략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하죠. 왜? 만약에 이게 우리 족보라면, 그죠? 저희 집안의 족보라면 정말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집어넣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야 될지 할아버지와 불러야 될지 모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죄송합니다. 자꾸만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세상에서도 진짜 하도 매일 이상한 뉴스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귀가 더러워지셨을 텐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게 해서. 오늘만 여러분, 꼭 이 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다윗의 족보를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베레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몇 대를 이어가다가 살몬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요. 근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바로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합 이야기 잘 아시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이 정탐꾼이 쫓겨요. 그래서 숨어든 데가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술집으로 들어가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마담을 하고 있었던 술집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라합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혹은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국을 배반하고 여리고성을 배반하고 그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영웅인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 덕으로 나중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될 때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누가 했냐면 바로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아들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보아스는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거의 나이가 비슷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가난할 때,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이게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간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은. 그래서 모압으로 가가지고 자신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거기 그 나옴이라고 하는 미망인과 그리고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청산 과부 며느리 둘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들레헴의 최고의 지주가 되는 거죠. 보리밭은 거의 다 보아스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뒀어요. 그래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룻이 결혼한 그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줍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룻을 돈 주고 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인신매매를 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 사람의 빚을 대신 청산해 줬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시댁의 빚을 다 갚아준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 나이 차이가 한 40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지금 룻이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굳이 왜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죠? 국회의원 지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무슨 법관이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조장 가운데, 그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말이지, 큰 회사에 모여서,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를 말이야, 시골에서 5개를 지었어.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상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적일 수 있는 치명적인 조상들만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딱 골라서.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족보의 끝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족보를 편집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면 이 족보의 결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고 있는, 그리고 메시아 가문의 시조로 존경받고 있는 다윗 왕이 이 족보의 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베레스라든지 보아스라든지 살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관점으로 해서 이 족보를 쓴 게 아니라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화상을 그릴 때, 민족으로서의 자화상을 그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까지는 실패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추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윗으로 축복으로 결말지어졌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제가 있기까지 여러분 제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항상 자랑스러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제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타협한 일도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이래요.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오늘 저희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의 능력이나 내 재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자그마한 시비가 붙었어요. 사실은 누가 뭐 좀 잘못한 게 있길래 이제 지금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만, 제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제가 좀 열심히 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조금 옳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지적을 했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그게 말다툼이 된 거예요. 뭐 그게 크게 싸운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툭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목사밖에 안 되는 게 소한 역사를 잡으려고 그랬죠. 근데 저는 목사밖에 안 된 사람이잖아요. 목사밖에 못 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뭡니까? 목사가 권력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128명 아멘 하셨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저한테 기분 나쁘십니까? 근데 목사를 존경 안 하면 교회 나와서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나는 기껏해야 목사밖에 못된 사람이야. 성도들 입장에 보면 주의 종 목사님이시다 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해야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 스스로가 나는 목사식이라네, 나는 목사가 된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내 앞에 존경하고 내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굳이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그랬어요. 요새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면 뭐 대단한 게 된 것처럼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이건 옳고 저런 거 그런 걸 판단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 여러분은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어요. 목사밖에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되게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베들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 이름을 날리는, 웃기고 자빠졌어요. 우리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요즘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렇다고 양반들이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려고 이럴 때 이제 어깨를 한번 딱 쳐줘야 돼, 그지? 내가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려고 공항에 서 있는데 거기 그 검색대에 서 있는데 몇 분 그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확 올려오더니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갔던 목사들이 전부 다 놀랐어.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차분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텔레비를 좀 나가 괜찮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요. 지금 저기 무슨 뭐 어디 뭐 소피아인가 어디에 뭐 무슨 뭘 하러 가신대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막 은혜로워요. 그래서 만약 제가 하는 어떤 일이 그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멈추게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려면 목사 그만두고 하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강단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사,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는. 여러분 뭐가 잘못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위장된 자화상들을 그려내기 시작하죠. 이력서를 조작해요. 꼭 목회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박사학위들을 막 돈 주고 사요. 성도들은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유명해질 만큼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가면 공짜로 밥도 많이 얻어 먹어요, 제가. 응?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누구 말 들으러 왔어요? 여기 세상 지식 들으러 오셨어요? 인문학 강의 들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답을 얻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만 위장된 자화상을 만들어냅니까? 별로 관계도 없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는 무슨 어디 무슨 법관이었고, 우리 삼촌은 뭐였고, 왜 다른 사람들을 쫙 이름을 대면서 내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합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 자체가 일그러졌기 때문인 거예요. 왜 어디 모임에 가서 큰 소리 치고 더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오버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는 자화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자꾸만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게 틀어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큰 소리를 내게 되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말을 다 안 듣게 되고 그리고 가짜 이력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뭐 꼭 이럴 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배워야 할 거는 그 사람들의 교육 방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조상들 가운데 그렇게 걸레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치 빨랫줄에다가 우리 집에는 이렇게 걸레 같은 사람들만 있었어라고 누더기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왜요? 자, 그렇지만 이런 콩가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의 초점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베레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베레스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여러분 거꾸로 내려왔어야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이새의 아버지, 이러면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베레스야.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 거야. 그런데 베레스부터 시작한 다윗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콩가루였는데 할렐루야, 나중엔 축복이 빚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옛날 과거에 우리 무슨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무슨 흙수저 무슨 수저 뭐 신앙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서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위장된 자화상, 패배주의적인 자화상,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 세상에 너희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광야를 헤맬 때 하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봐도 아무리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우리는 복된 사람이 아니야. 왜? 매일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찌는 태양빛 아래서 매일매일 땀 흘리며 고생하고 그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 아이들이 살아있을 수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외로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장난을 놓으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다. 우리의 과거는 이랬지만 우리의 현재는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진짜 모습은 승리자요, 행복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축복된 자화상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를 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빚어나가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축복된 자화상을 갖고서, 그죠?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이냐면, 놀랍게도 이 룻기를 쭉 읽어보면 룻기가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장을 읽을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여러분이 읽은 절이 몇 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5절밖에 안 돼요.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다 같이 합독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합치면 4장 85절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85절 모두가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화체예요. 대화. 다이얼로그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내러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얼로그, 대화로 가득 차 있어요.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의 대화,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의 대화, 보아스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과 나오미와의 대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룻과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는 장로들의 대화, 그 대화가 무려 65절이에요. 그러니까 85절 가운데 20절은 그냥 설명하는 것이고 65절이 대화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화의 주제가 뭐였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대화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이 65절의 대화 가운데 23절 3분의 1이죠. 23절이 하나님과 관계된 대화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뭐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짜리예요, 그죠? 우리가 100원짜리, 10,000원짜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예수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에요, 당신이. 자,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자, 우리 돈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숨결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룻기가 은혜로운 건 나옴이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인생 역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의 시작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자기가 힘든 것도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고향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내보내셨지만 이렇게 빈손이 되게 돌아오게 했으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얘기가 많지 않아요.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세상의 이야기만 해요. 얼마 전 제가 읽었던 가스펠 플루언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문제 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서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경험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톡 얹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누가 몸이 아파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 성도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침을 놔요. 여러분, 침 넣는 게 뜨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전에 복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얘기하죠. 사실 우리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대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고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에 관계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도 그 속에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맞아요. 부동산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시가 결정되고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과 경험으로 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신앙입니까? 다른 종교적 관점에서 말하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희한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호흡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엄마의 아기 집안에서 딱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탁 던져지는 순간 여러분 그 안에 있던 물이 차 있잖아요. 물이 애들한테. 그게 쫙 빠지면서 공기호흡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우리 나오미가 나오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엄마의 양수를 마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쓰러져 본 적도 있고 응급실에 끌려가 본 적도 있지만 저희 집안일로 쓰러져 본 건 여기 처음입니다. 아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조금 지켜보자 그러더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위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한테는 더 말씀도 못 드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까운 대학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공기호흡을 해야 돼요. 그런데 폐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서원희 전도사, 이상구 목사가 들어와서 주무르고 찬물로 십부를 하고 누워서 참 많은 걸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음성을 들은 줄 알아요? 야 박 목사야, 넌 네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네게 맡겨진 영적인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Everything and anything is a blessing which makes us pray.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축복하면 우리에게 잘 되는 것, 좋은 것, 그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축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 되든 안 되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간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말 못하는가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70년 포로 갈 일 없어. 그냥 남의 얘기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스라엘이 33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멘.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간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일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 어린 것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순간 제 머리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어머니 얼굴, 그리고 9달 동안 고생했던 딸의 모습, 그리고 실망할 사위. 저한테는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이족의 속에서가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할까. 그리고 제 아내 얼굴도 떠오르고요.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다시 자기 호흡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게 축복이구나. 라하미는 그래서 저희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니 적어도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Anything is a blessing which makes us pray.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나오미가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숫집 마담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이방인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 속에서 반유대인, 반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보아스는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입에 항상 하나님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이야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훈련의 방법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얘기하고 세상 방법하고 무슨 문제, 교회에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찾아오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지금 사법서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아파서 오면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도와줄 거예요, 이러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게, 내가 할아버지가 된 게, 내가 이 자랑스러운 집안에 오늘 이렇게 그 대를 이어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목사밖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내가 목사인 거지. 죽는다. 거기다 또 아멘을 하냐. 김지수, 당신은 집사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정말. 우리 모두 다 은혜인 걸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이게 무슨 교세로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넌 지금부터 목사 아니라 그러면 제가요 목사 안수증 아는 100개를 가지고 있어서 전 목사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장로 권사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우리 모이면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충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확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보다 40살 정도 나이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룻보다 40살 연상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까지 상속자가 없었어요. 자, 보아스는 성경에 유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력한 자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예요. 옛날 유대인의 법을 보면 그렇잖아요. 형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을 정도로 상속자, 대를 잇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 나이까지 왜 아이가 없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보아스가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낳은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상속권을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오벳은 보아스의 인생의 첫 아이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는데 보아스가 그 전에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보아스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적어도 상속할 만한 아이는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것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막 애를 써서 막 부둥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보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라도 처음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를 보면 생각했어요. 야, 보아스가 그 정도 돈에다가 그런 지주에다가 보리밭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여자들도 많고, 그죠? 아이를 상속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상속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가문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라합의 가문이. 그 보아스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40살 어린 룻하고 딱 결혼해서 잠을 잤는데 애가 태어났어.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든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급해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축복이고, 이건 저주고,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안 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니면 내게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지. 근데 여러분, 그 금이 어디서 났어요? 지들이 번 거 아니라니까. 나갈 때, 그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모아서 준 거예요. 빨리 떠나시라고. 여러분, 그 금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노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욕하고 때리는 남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아멘.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 알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한 것을 이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당신이 교회 나왔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한 걸, 왜? 하나님이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축복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오게 이끌어준 모든 것들이 축복인 거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겠다. 어제도 이 노재일 장로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주례하면서 딱 느끼는, 이 두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부로 만드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고은아 여러분, 만남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의 만남은 이었소. 그러니까 이럴 때 찬송가가 생각나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만남은, 이러면 이거 원래 참 거죠. 괜찮아요. 그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아멘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살만한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들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절대로. 미국의 한 노인학교에 70세 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농담이나 하고 같이 카드 놀이나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냥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학교에 봉사를 왔던 한 자원봉사자 젊은이가 지나가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이 할아버지한테 다가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림 그려보시죠. 이 사람이 농담하나?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야. 난 붓도 잡아본 적도 없고 난 색깔도 잘 몰라. 근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 할아버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할아버지한테 화가 내다 그랬어요?
보니까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는 계속 하늘 쳐다보시고 나무 바라보시고, 할아버지 눈에 보이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할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라고. 잘 그릴 필요 없잖아요. 누구한테 뭐 보여줄 거예요? 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몇 살이에요? 81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셨어. 103살까지 사셨는데 1880년에 태어나셔가지고요, 198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시회를 언제 했는 줄 알아요? 101살에 했어요. 101살에서 뉴욕에서 마지막 전시회를 하고 10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메리칸 샤갈, 샤갈 오브 아메리카, 샤갈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샤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화가예요. 그림 보이시죠? 81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이에요. 20년 동안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진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축복 낭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규정해 준 그 틀 안에 우리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의 자화상은 지금 세상의 그 프레임 안에 잡혀 있어요. 80세가 되면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90세가 되면 그냥 자식들이 갖다 주는 거 먹고 있고, 안 되면 양로원 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시도를 안 해보신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분명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그 역전의 인생이, 그 축복이 그냥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 가서 죽지 않고 사는 것에만 머물러 있겠어요?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일까요? 죽어도 괜찮아요. 살면 어떻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당신만이 내 삶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흘리는 눈물이 축복이 되고 그 아픔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